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정확히는 로마서 8장 또 11장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을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실천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에 관한 핵심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일까요?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사는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너희는 뭐 하랍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 짓지 말라. 성결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고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된 몸도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이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다른 말씀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죽을 몸, 너희의 죽을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너희 죽을 몸 죄의 지배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모순과 같은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서 6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았으니, 이미 성결한 몸으로 살게 됐으니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알아서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실제로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 증인들, 또 구원파들이 그렇습니다. 구원파들 특별히 그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는 이미 성결한 몸, 거룩한 몸 됐으니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제 너희 죽을 몸도 죄의 지배받지 않도록 노력해라. 죄짓지 말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맞는 겁니까? 따뜻한 말씀을 드리면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이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죽을 몸이 죄의 지배받지 않도록 성결하게 살게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성결한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성결한 몸이 된다라는 거, 성결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는요,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육이 완전한 부활한 완전한 영성체 성결한 몸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약해서 죄의 유혹도 받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난 것이지 여전히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몸은 죄의 부패성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몸의 죄의 부패성 때문에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정욕으로 가득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몸은 죄의 부패성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능과 몸은 여전히 죄의 부패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정욕으로 가득하여 몸의 사욕에 따라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성결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비록 아직 우리의 본능과 몸은 죄의 부패성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기 이전처럼 무턱대고 막 죄짓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왜요? 성결의 영신, 거룩하신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몸과 마음이 나약해서 이 죄의 유혹에 쉽게 양보를 하고 타협하고 그러한 상황을 애써 합리화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처럼 막 죄짓고 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고요, 합리화를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경쟁은 치열하고 사랑은 식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살려면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악한데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선하게 살 수 있냐? 그런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부대껴 살려고 한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탈세도 해야 하고 투기도 해야 하고 거짓말도 해야 하고 얕게도 살아야 하지, 그렇게 안 살면 세상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합리화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성결의 노력조차 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결하게 산다는 건 죄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다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확장성과 죄의 이 파급력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찔끔찔끔 죄를 용납하고 어쩔 수가 없다 타협하고 애써 그런 상황을 합리화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거예요. 또 우리의 사탄마귀가 그런 이 사망의 관세를 틀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치 뱀이 뚜아리를 틀듯이 견고한 진을 틀고서 우리를 타락의 길을 걷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타락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니 드러내놓고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 못 박는 것도 우리는 큰 죄예요. 성도가 타락해서 죄를 용납하고 합리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아서야 되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거부하시기를 바라요. 어쩔 수가 없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합리화할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용납하고 합리화하는 순간 이 죄에 대한 이 죄를 경계하는 감각 또한 무뎌지고요,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기쁘시어 산데 칭찬받는 참된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여기서 지체는 몸을 말합니다. 바디를 말해요.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여기서 자신과 지체는 같은 병행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성결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성결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하게 삽니다. 성결하게 살려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뭘 말씀합니까?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까지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또 다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과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면 성결하게 살 수 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을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한 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관심은 하나예요. 최우선 관심은 언제나 하나 있기 마련이에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나는 이 사람도 정말 사랑하면서 이 사람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가리켜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죄질 겨를이 없어요. 정신이 그쪽으로 안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시간도 없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것도 바쁜데 내 마음이 오로지 관심이 거기 가 있는데 죄질 여력이 어디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하고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야 하는 거예요. 관심이 그쪽에 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바빠야 돼요. 예배드리기 바빠야 하고요, 기도와 선교와 구제하기에 바빠야 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에 바빠야 하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바빠야 합니다. 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일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4절을 쉽게 번역을 하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고 살고 성결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잊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잊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늘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노력하는 사람, 성결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다는 것과 성결하게 사는 건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죄 짓지 않고 산다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또한 답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인이 있고 한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종이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목숨을 내놓고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종이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의 은혜에 보답할까? 네 생각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을 배신할까요? 주인의 뜻과 거스르는 삶을 살까요? 안 그러겠죠. 결초보원하려고 그럴 거예요. 목숨을 내뱉어서 어떻게든 주인의 뜻대로 살려 노력할 거예요. 사랑하는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성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이자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 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고, 빨리 제2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그래 남은 여생은 주께 맡겨야 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을 결정할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하나님께 주실까요? 간단해요.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냐, 얼마나 작은 예수가 되게 노력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여야 됩니다. 성화의 길을 가서 언젠가 천국에 이르러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존재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최종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 무턱대고 막 세상 사람처럼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막 죄 짓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죄를 용납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런 상황을 합리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합리화도 통하지 않아요.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 짓지 않게 노력하시고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죄졌으면 실수라도 죄졌으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세요. 그리하면 할수록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 성결한 성도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